안녕하세요. 성경의 첫 페이지, 창세기 1장.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익숙한 이야기 속에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을지 모를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장엄한 시작이 지금, 바로 여기 우리 삶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정말 상징적인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게 그냥 우주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하는 과학 보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훨씬 더 큰 이야기.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찾아 떠나는 거대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선언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창세기 1장은 과학책일까요? 아니면 우리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청사진 같은 걸까요? 이 부분을 다룬 자료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창세기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왜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다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한번 푹 빠져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섹션입니다. 창조주의 성품.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쭉 읽다 보면요. 신기하게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이 눈에 띄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패턴들 속에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단서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영어로는 and God said 이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창조의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냥 말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 자료에 따르면 이 말씀 자체에 그냥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힘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럼 말씀이 선포되기 전 세상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 상태를 혼돈이라고 표현해요. 말 그대로 형태도 없고 텅 비어있고 칠흑 같은 어둠만 가득한 상태. 상상만 해도 좀 막막하죠? 바로 여기가 모든 위대한 변화가 시작된 출발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명확한 패턴이 보입니다. 혼돈과 공허에서 시작해서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질서와 생명이 생겨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씀이 혼돈에는 질서를, 텅 빈 공간에는 충만함을, 그리고 어둠 속에는 빛을 가져온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이 원리가 단지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 혼란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창조의 순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그냥 마구잡이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첫째 날엔 빛, 둘째 날엔 하늘과 물, 셋째 날엔 땅과 식물, 이런 식으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틀과 환경을 먼저 딱 만드신 다음에 그 안에 해와 달과 별, 물고기와 새, 동물과 사람을 채워 넣으시는 거죠. 이 순서만 봐도 얼마나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지혜로운 분인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반복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구절인데요. 창조의 하루가 끝날 때마다 마치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보고 만족하듯이 이 선언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럼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건 그냥 괜찮네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강력한 선언입니다. 바로 이 물질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자연, 우리 자신의 몸, 심지어 우리의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뜻이에요. 어때요? 이건 때로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우리 존재 그 자체를 힘껏 긍정해주는 정말 따뜻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창조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인류의 등장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모든 것들과는 다르게 인간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창조하셨는데요. 과연 뭐가 달랐을까요? 여기에 정말 결정적인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다른 모든 동물과 식물은 그 종류대로 만들어졌다고 나와요. 사자는 사자 종류대로, 소나무는 소나무 종류대로. 그런데 유독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구별점이죠. 그냥 종류 중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게 외모가 닮았다는 뜻은 아니겠죠? 자료에 따르면 이건 우리가 창조주처럼 인격적이고 창의적이고 관계적인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류에게는 특별한 사명, 즉 미션이 주어집니다.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니 좀 강압적으로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다스림은 막 힘으로 찍어 누르는 지배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정원사가 정원을 가꾸듯이 창조주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을 책임감 있게 돌보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점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다는 정말 혁명적인 선언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지위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 사명도 똑같이 땅의 청지기, 가치도 완전히 동등해요. 누가 더 높고 낮은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면서 함께 이 세상을 돌보는 완벽한 파트너로 만들어졌다는 것. 이것이 창세기 1장이 말하는 남녀 관계의 핵심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창조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삶 전체의 청사진, 일종의 사형 설명서가 될 수 있는지, 특히 일과 쉼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죠.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좀 다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대신에 뭘 하셨냐면 그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나와요. 그냥 좋은 날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아주 특별하고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안식일의 기원인데요. 이건 그냥 일하다 지쳤으니까 하루 쉬는 그런 개념 그 이상이에요. 이건 창조의 완성을 의미하고요. 더 깊게는 내 힘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우리 삶의 균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창조의 설계에 포함된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창세기 1장을 쭉 훑어봤는데요. 그럼 이 수천 년 전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희망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혼돈과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셨잖아요. 바로 그 창조의 능력이 지금 내 삶이 좀 혼란스럽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 거기에도 새로운 질서와 빛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죠.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뭘 가졌는지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우리 존재 자체로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정체성의 단단한 뿌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저 잠시 맡아서 아름답게 돌보고 가꾸도록 부름받은 관리인, 즉 청지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 세상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아끼고 보살펴야 할 아주 거룩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창조주의 첫 번째 행동이 어둠을 향해 빛이 있으라고 선포한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창세기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의 세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다리를 찾아가는데 어떤 빛을 비춰주고 있나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